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시간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들을 만나게 됐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 앞에 나온 이들마다 온전히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방학이 또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학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두근거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전체 우리 초초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상투적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암암리하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물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인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이 문제는 아멘 혹은 노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신지를 여쭤보고 있는 중이죠. 행복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전제였었습니다. 삶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면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져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질과 이 깊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목표의 가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삶의 깊은 행복, 그리고 굉장히 긴 행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에 반면에서 보잘것없는
다시 말하면 1차적인 것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행복감이 짧고 깊지 않아 금세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무형의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것들, 제가 읽었던 기사나 혹은 내용들에서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돈, 이 재물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과의 이 비교를 해보면 이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물이 목표가 되었던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동일한 심정은 희한하게도 짧은 순간의 만족과 더불어 공허함이 찾아와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란 이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목표를 알려주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굳이 바깥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아멘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목적이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절대 빼앗길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칠 만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 삶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 세 사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이곳은 실제로 험난한 길이었었습니다. 여러 곳에 지형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 이 길은 실제로 참배객들이 많이 지나다녔고 또 한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상인들 또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든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든 그 길에는 참배객들과 그리고 돈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좋지가 않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실제로 그 당시에 왕왕 일어났던 일이었었지요.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이 비유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옷이 벗겨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둑을 당해도요, 옷까지 벗겨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탈탈 털어갔던지 옷까지도 다 벗겨갈 정도로 이 사람은 가진 것을 완전히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깁니다. 옷까지 벗어졌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고 비참한 표현을 한 가지 썼습니다. 버려져 있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셨지요. 아주 반가운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반가운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대할 만한 아니지요.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 제사장이라는 인물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31절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방금 읽으셨던 31절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표현이 나온다. 어떤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보더니,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후에도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비유 안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동일한 표현을 전달합니다. 그 사람을 보더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월화수 교육자분들과 함께 왕궁에 있는 그 예전에 나환자분들이 사셨던, 지금도 나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소록도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익산 옆에 삼례와 익산 사이에 있는 왕궁이라는 곳에 돼지를 사육하는 일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을 거주하도록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곳에 7, 8년 전부터 이상준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고, 이번에 교육자들이 오디오로 원데이 아웃리치로 그곳에 가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증도에 가서 저희가 순교자 기념관을 함께 보았고요. 여수에 가서 잠시 함께 시간을 갖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함께 차에 탔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차를 운전하다 보니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교통사고를 이야기했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큰 트럭 2대가 거의 붙어 있는데 사고 난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조금 더 차를 전진해서 봤더니만 앞쪽에서 보지 못한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답니다. 트럭 사이에 차 한 대가 끼어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차가 밀착이 되어 있었던지 조금 멀리에서 봤었을 때 2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차가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이 주위도 바라볼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뛰어나가셨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가셔서 그곳에 당도하여서 다다른 순간 이분이 넋을 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대요. 이유는 운전자석에 여자분 한 분이 앉아 계셨던 겁니다. 자체에 완전히 끼어서, 그것도 그 차 안에는 배추가 가득했답니다. 김치가 가득했던 거죠. 김장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이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가는 사이에 사고가 나신 겁니다. 자체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신음을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나오지 못하는, 차문을, 이미 부서진 차문을 떼어내고 이 목사님이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당황할 정도로 이분이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한동안 지워지지가 않았다고. 사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아직도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저에게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맞아 쓰러져 있으면 그곳에 가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를 부축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대표적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더 놀라운 표현은 그것을 보더니 오히려 피해가는,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설교로 들으며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설교를 통해 여러 추측들을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입니다. 정결법에 해당되는 부정한 사람,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장직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녀가 죽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사장법입니다. 제사장의 정결법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됐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일은 안 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시체와 같이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제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혹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 변명들을 설교를 통해 들었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입니다. 정말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랬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하던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에 매우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를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특별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단어를 풀어 말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타락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 타락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갖는 것. 잘못된 목적을 갖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졌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은 왜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잘못된 목적이 그들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를 가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었죠. 잘못된 목적. 이들 안에 잘못된 목적이 있었고 그 잘못된 목적을 따라갈 때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안타깝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혹은 오늘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되새기시고 또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또 고찰하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대답이 한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속아오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다 보면 그런 거 언제 생각하냐고. 평생 살아오면서 그 문제에 속아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행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허탈함. 이루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추구했지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목표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속으셨으면 충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위에 살기도 벅차다는 이야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설교 마무리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가슴 아픈 뉴스가 전해집니다. JTBC에서 더 많이 이것을 보도했나 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장애 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무릎을 꿇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15년간 서울에서 공립으로 세워진 장애아 학교가 없었기에 이미 마련되어진 그 터 안에 장애아를 위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토론회를 벌였는데, 그 주민들이 이 일을 들고 반대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거의 난장판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분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곳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어떤 아저씨가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나 짜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곳에 계셔서 그 장애아 학교를 반대하셨던 분들이 본래 나쁘셨던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도 선하고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결국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추구해오셨던 것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사셨던 여러분들의 인생은 만족스럽고 행복하시고 영적인 기쁨과 차오르는 삶의 행복함들이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인생의 뒤를 돌아보셨을 때 감출 수 없는 허탈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속을 때가 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의 목적에 다다르게 되면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 누군가에게 베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온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데에는 여기에 이유가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6절, 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매주, 그리고 어쩌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어쩌면 제가 뵙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도 만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 재물을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가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삶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일들, 오늘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를 보고서는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를 뻔히 봅니다. 갈등을 합니다. 가면 귀찮아질 텐데, 붙들리면 두세 시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 얘기 나한테 또 할 텐데. 그리고 생각하지요. 바쁘잖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힘들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내 코가 적자야.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변명 뒤에는 이러한 접속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명이 많을지라도,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어쩌면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힘듦이 내 가운데 느껴지지만 내가 그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할까요?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영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드러납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그를 이웃으로 섬길 때.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그 율법학자에게 주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네가 정말 영생을 추구하고 참된 선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목표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설교의 홍수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잘 들어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을 구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수많은 모욕과 채찍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말 구유에 그리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태어나신 자체가 말 구유, 가장 누추한 곳,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고향 없는 12년간의 난민 생활, 돌아와서 했던 일은 가장 하층 계급인 목수의 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주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잘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 너희에게 잘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악한 자들도 그와 같이 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렇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했던 그 유대인을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서 이것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를 사랑했지요. 보살폈지요. 이유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을 벗어나 참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랑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참된 영생에 이른 자의 표징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한 참된 사랑의 행함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된 사랑의 행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 뵙는 게 정말 기쁘다고요. 정말 제 본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왜 신방 요청들 안 하십니까? 제발 요청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뵙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는 제가 1학기 때에도 2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올라올 때 주님이 주신 마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란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서초의 공동체란 가족이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싸울 수 있고 혹은 누군가가 미워질 수 있어도 뒤돌아서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 그를 위해 마음으로 늘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족이 되는 것, 어쩌면 사랑함으로 가족이 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기 개강 예배의 설교는 요한일서 4장 12절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사랑, 가족에 대한 이야기. 종강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사랑에 대한 또한 이야기. 오늘 2학기 개강 예배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생의 목표였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 계셨었지요? 여러분 가족이라 느끼십니까? 정말 나의 참된 이웃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의 따님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셨다는데 이런 이야기 하셨답니다. 얘야, 목회자들하고는 불가원, 불가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에 대한 부족함들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치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고 정말 참된 이웃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찾아가지고 오늘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영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가족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